이사야서는 총 1장부터 이제 66장까지 있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권이다 보니까 성경 전체 66권과 많이 비교됩니다. 그것은 단지 66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그런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심지어는 이 66권은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66장까지가 딱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구조가 딱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심지어는 학자들 중에서는 이 두 개가 이렇게 나뉘어질 때에 39장에서 나오는 연대와 40장에서 나오는 이 연대가 한 16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성경을 했겠느냐. 그래서 제1 이사야서는 한 사람의 저자가 있다면 제2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로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주장이 많이 힘을 잃고 아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를 다 기록했는데 후반 부분의 역사적인 어떤 그 간격은 그 책이 이제 봉함이 되어서 후반 부분에 나오는 그 메시지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미래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봉함되어서 제자들에 의해서 후대에게 넘겨지고 하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읽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요즘은 한 저자, 이사야 한 사람이 전체를 다 기록했다. 그렇게 보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가 누구인가? 이사야가 누군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사야는 왕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유인물을 가지고 들어오셨죠? 예.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예, 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왕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2기 할 때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유인물인데요. 오른편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에 대한 족보고요. 그리고 좌측편이 이제 남유다에 대한 그러한 왕의 족보들입니다. 자, 이 이사야는 거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에 걸쳐서 왕들에 걸쳐서 한 40여 년 세월, 그 40여 년 세월을 선지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그 우시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마시아입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이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의 아들이 아모스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의 아들이 우시야라면 아마시아의 다른 형제의 아들이 이사야면 이사야와 우시야는 사촌지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제 부름을 받았다. 그 부름을 받았던 내용이 사실은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굳이 한번 편집을 해본다면은 이 6장의 내용이 사실 1장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편성 자체가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그것도 이해할 만한데요. 자, 어쨌든 이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 당시에 최고의 그런 선지자,
신학자, 사상가, 예언가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의 출발이 이사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사야의 그 선지자로서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는 4명의 왕의 시대를 걸쳐서 선지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 이사야가 이제 왕족이어서 왕궁에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또 왕족들이 수확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다 수확한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정도로 탁월한 그런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을 했는데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선지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스알랴숲과 또 마알살렐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대,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는 남유다에는 미가 선지자, 농부 출신인 미가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자, 미가의 내용은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선지자다 이 정도만 우리가 핵심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이 예후 왕조 때에 활동했던 위대한 두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대강 아시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자체의 분위기가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내용에는 이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에 그 당시대의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이 그 말씀으로 저는 보는데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오히려 그들의 귀를 닫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가면 닫힌 귀를 열게 만들고 닫힌 눈을 열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죄악이 이러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심판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심판과 징계의 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볼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죠. 엄청난 설교가 매주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와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기는 듣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듯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시대는 남유다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이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데, 나타내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이제 이사야 후반 부분 40장부터 이제 나가는 후반 부분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귀를 열어 들어라. 너희의 눈을 열어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주시겠다, 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일들을 실제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이라는 몸파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그 이룬 가정도 계속해서 고멜이 가정을 뛰쳐나가므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어떤지를 선지자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보게 만드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 호사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들의 죄, 사치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구약의 모세 오경의 율법이 말하는 고아와 가난한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핵심 자체를 그들이 무시하고 자기들만 부를 독식한 열매가 바로 사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암울한 시대, 그 시대에 지금 이사야가 이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공동체, 이사야가 지금 사역하는 유다,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한민족 두 국가인 북이스라엘, 그들의 위기,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자,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로부터 나라가 굉장히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아들 사무엘까지 약 한 80년의 세월은 굉장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개로 나누시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10개의 지파가 이제 속해 있고 남유다는 2개 지파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두 국가로 이제 BC 930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만에 BC 722년에 북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때로부터 한 150년의 세월을 더 연장을 받습니다. 이 연장을 받는 여기에 시극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까지 3번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정국가를 그들이 원했을 때에 제일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사실은 왕정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길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 이제 중간평가를 하는데 이 중간평가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국가가 중간평가에서 북이스라엘은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아수르에 멸망을 해서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중간평가에서 이사야의 역할로 말미암아 겨우 오케이를 받아서 150년의 세월을 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지만 그들도 북이스라엘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최종평가,
예레미야를 통한 세 번째 평가에서 남유다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로 하여금 중간평가를 통과하게 만들었던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C 8세기경부터 BC 4세기경까지 한 400년의 세월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한 40년 정도, 4명의 왕의 시대에 40년 정도를 활동했지만 그의 글은 이스라엘 역사 400년을 담고 있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중간평가에서 통과해서 150년의 연장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과 그 다음에 돌아와서 회복하는 세월들하고 합쳐서 거의 한 400년의 세월을 아우르는 그런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66장 전체의 어떤 구조를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이걸 자세하게 해도 다음 주 되면 또 잊어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66장 전체의 구조를 자꾸 이렇게 봐도 저도 한눈에 확 다 안 들어와요. 네. 물론 39장까지는 심판이고 40장부터는 회복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만 그 39장 안에도 몇 가지 구조로 나뉘고 후반 부분도 몇 가지 구조로 나뉘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해도 사실은 이 기록된 유인물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려도 되지만 그걸 보시더라도 또 안 보고 다음 주 오면서 또 이거 다 새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한번 66장까지 전체 제가 한 12회 정도 지금 다루어서 66장까지 전체를 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하지 못하지만은 큰 어떤 구조 자체를 따라가면서 한번 전체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디테일한 거는 일단 조금 내려놓고요. 오늘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정치 사회적인 어떤 배경, 그 배경 하에서 이사야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큰 전쟁이 두 번 있습니다. 그 두 번의 전쟁을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의 전쟁이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 일어난 전쟁인데 그 전쟁 어느 왕 때 일어났는가 하면 여러분 이 유인물을 보시면 아하스 왕 때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하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의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때 일어났던 전쟁은 아수르가 공격해 왔던 전쟁이고요. 히스기야 때 공격해 들어왔던 나라도 아수르입니다. 둘 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요. 또 기록에 보면 둘 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간격은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의 이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아하스 왕이 처절히 실패했고요. 두 번째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의 전쟁에서는 히스기야는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구조를 쉽게 기억하려면 이 두 개의 전쟁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7장부터 나오는 전쟁은 아하스 왕 때. 그때 공격해왔던 나라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입니다. 자, 여기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가 하면 지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시기가 이 8세기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가 내전에 의해서 8세기 초까지는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8세기 때 그 내전이 이제 평정이 되면서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나라를 팽창시키는데 거기에 이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이라는 나라죠.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치명타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하하는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연합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우리와 연합해서 이 아수르의 남하를 막아내자. 그러나 남유다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부터 이제 공격하게 들어오는데 그 전쟁이 바로 7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고요. 나중에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기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BC 750년 어라운드 됩니다. 그러니까 8세기니까 BC 한 750년 어라운드. 그게 이제 아수르도 이때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전이 일어나면서 서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8세기 초가 딱 되면서 평정이 됩니다. 티글랏 빌라셀이라는 이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셀이라는 이 왕이 이제 호시탐탐 남쪽을 노리고 있는데요. 남쪽에는 그때 왕이 누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죽을 때라는 우시아. 그럼 북쪽은 뭐냐? 북쪽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16대 왕이 거기 머나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머나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하다가 그들의 사역은 끝이 나고 이제 머나헴 때 그리고 그 아들 버가히야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이 네 명이 이제 BC 한 722년경에 걸쳐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티글랏 빌라셀, 아수르의 티글랏 빌라셀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남방 유다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머나헴이 이제 10년 정도 통치를 하고 죽게 되자 아들 버가히야가 이제 왕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히야에 이 베가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군대 장관은 반아수르파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강력하게 이제 역사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아수르에 대항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머나헴과 버가히야 때까지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인 베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버가히야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반역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 그 사이에 있는 시리아, 아람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했지요. 공격했지만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남유다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아수르와 전면전을 펼치게 되는데 아수르와 전면전에서도 그가 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살을 당합니다. 베가가. 암살을 당하자 이제 그 뒤에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호세아는 친아수르파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몇 년을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서자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살만 아셀이라는 왕이 그것을 빌미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때가 BC 722년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남유다는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에게 우리와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했을 때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하스가 거절하면서 그가 사실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아하스가 거절을 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또 시리아,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전쟁 비용은 우리가 다 낼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아수르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그때 주었던 메시지가 이사야 7장에 여인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임마누엘의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하스는 그것을 무시해버리죠. 오히려 아하스가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준 이사야를 예언을 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야가 몇 년 동안 이제 은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은둔의 시기에 관한 이사야 8장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8장 16절 17절. 이사야 8장 16절과 17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하스가 이사야에게 이제는 예언하지 마 라고 말하자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 예언을 써서 봉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넘기게 되고 이 제자들이 시대를 따라 계속해서 이 서신을 넘겨서 결국 나중에 포로 공동체까지 전달이 되는 그러한 시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의 요청으로 이제 티그라 빌레셀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갈취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국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제국이 오히려 유다에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갈취해 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있어서 오른쪽에 그 많은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12대 이 아하스 왕 때가 최악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친아수르를 펼쳤던 이 아하스 시대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아들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가지고 나라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처음에 친아수르가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지적을 하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그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걸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8세기 초에 유다의 상황이 어떠냐? 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8세기 초에는 최고의 경제적인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바로 이 8세기 초인데 이때에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부강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극심한 빈부의 차이가 이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고학의 증거에 의하면 8세기 그 전까지는 집터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 볼 때 집들이 다 비슷비슷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세기 초에 발굴된 이 고고학의 증거에 의하면 대형 저택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미 대지주라고 할 수 있는 부자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면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안식년을 지켜야 되죠. 희년을 또한 지켜야 됩니다. 50년째 되면 처음 가나안 땅에 나누어 줬던 그 소유권이 다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세의 법대로 사는 그 사회는 부자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에 부자가 나타났다 이 말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에 가면은 한 여인의 이 장식구, 몸에 다는 장식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9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치스러웠다라는 거지.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최고의 부한 그런 때였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그럼 어떠냐? 이 당시에 남유다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아하스가 친아수르파라고 했잖아요. 아수르 왕에게 이제 인사로 올라갔다가 다메섹 올라갔다가 다메섹에 가보니까 그 아수르가 섬기는 1월 성신의 제단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자기가 도면을 그려옵니다. 그려와서 유다에 와서 그것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고 그 1월 성신 제단을 솔로몬 성전에 갖다 놓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런 제사를 위해서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악의 왕으로서 보내는 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부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엄청난 타락. 또한 경제적으로는 부하지만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난민들이 남쪽으로 밀려 들어와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혼란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남유다에는 팽배해 있었습니다. 혼합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 농경신 바알신도 믿는 것이 바로 혼합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친아수르, 누구는 친애국. 이 제국들의 어떤 힘을 빌어야 된다고. 제국들의 힘을 빌어야 지금 이 8세기에 자기들의 어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뉘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에 이사야가 아니다. 그 어떤 제국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장에 가보시면 남유다의 세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남유다의 첫 번째 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혼합종교, 바알도 열심히 섬기고 여호와도 열심히 섬기는, 이런 제사를 열심히 하지만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죄가 유다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공을 들이면 바알이 그 공에 대해서 보답해 준다고 그렇게 믿은 거지요. 하나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알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제사 드린 만큼 바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받을 것만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할 때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날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뭔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어떤 복을 오늘날 이 현대에도 많이 성도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하면 1장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너희들이 율법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핵심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스스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고아와 과부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너희들은 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29절입니다. 1장 29절 30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나무 가운데 동산 가운데 바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토속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영험한 줄로 생각하고 그 나무 앞에 가서 그들의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공의와 상관없고 정의와 상관없고 사랑과 상관없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풍요와 그들이 원하는 쾌락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나무와 산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가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8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의 풍요를 누릴 것이냐. 우상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부를 정식시켜서 허다한 집을 짓고 아모스에 보면 상하궁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아와 과부들을 내팽개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은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고 눈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전쟁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아하스의 길입니다. 아하스는 당시의 최고의 제국인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패착이었지요. 오히려 아수르에게 더 많은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힘을 빌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아수르의 그런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립이라는 이 아수르의 장수 하나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딱 남은 것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손을 내밀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애굽도 가만히 지금 정세를 보니까 괜히 유다를 돕는다고 나섰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자기에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항복하라는 그 문서를 받고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몰살시키시지요. 그래서 그때 타격을 입은 이 아수르가 이제 나라의 국운이 꺾이게 됩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붙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그 제국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치명타를 입고 힘을 잃으면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아하스의 길이냐 아니면 히스기야의 길이냐. 사실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지요. 그 위에 있는 아람, 시리아도 망해버렸죠. 애굽은 전혀 도와주려고 생각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7장 9절.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을 굳게 믿으라. 나를 굳게 믿어야 너희가 굳게 쓴다고 했는데 아하스는 이 말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그는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유다를 굳게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중간평가에 통과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중간평가에서 패해서 남유다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중간평가에 통과하고 이제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새로워지면서 그들이 만세반석처럼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힌트를 주는 것이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입니다. 거기 기사에 보면 그가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의 세월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그냥 히스기야의 기사가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15년의 생명 연장에 대해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왔는데 그 사절단에게 나라의 모든 이 국고와 병기 창고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자기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이 정도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교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이 다 가져가게 될 겁니다. 정말 보여준 거 모든 것 다 바벨론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히스기야 길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0장부터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종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실현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이제 40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다음 주에 후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그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므낫세를 낳지요. 므낫세가 또 보통 악한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언제 낳느냐 하면 이사야가 15년 연장을 받고 나서 낳은 아이가 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5년을 주었는데 그 15년의 은혜의 세월 동안에 낳았던 이 아이 므낫세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얼마나 악한 왕이 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저도 한번 참 궁금해요.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손들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므낫세가 왜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때에 나왔던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히스기야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병치유의 경험도 했고. 그렇다면 누구보다 더 므낫세를 잘 신앙으로 교육했을 것 같은데 왜 이 어처구니 없는 아들이 나왔을까? 이 므낫세 악이 얼마나 악했느냐면 그 손자 요시야가 또 위대한 왕 아닙니까? 선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정치를 해도 그의 선한 정치의 열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을 문 닫아야 되겠다, 남유다를 문 닫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키지 못했다고 했어요. 므낫세 악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손자대까지, 아니 그 나라를 완전히 문 닫도록 만든 왕이 사실은 므낫세입니다.
중간평가를 통과하고 나자 말자 이런 안타까운 씨앗이 잉태되었다. 왜 그럴까? 꼭 답을 찾으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의 때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다윗의 왕들이 아닌 다윗이 한 싹으로부터 나오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40장부터 66장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